제가 오늘 이제 강의 중심은 우리 개혁주의 리폼 디알라지라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신학적으로 공유하는 이런 우리 같은 신학적인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경적 언어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벤틸 사상 중심으로, 벤틸을 하면은 현재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있는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선생님이 전부 다 벤틸입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정학, 아폴로제틱스라는 이 변정학을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또 이분의 사상은 이제 정통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이라 하면은 이제 컨티넨탈, 다시 말해서 화란 더치 리폼 디알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아메리칸,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아메리칸 리폼, 이 장로교 리폼 디알라지가 있는데, 벤틸 교수는 화란 개혁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장로교 개혁파 신학을 함께 잘 조화시킨 우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웨스민스터 신학교나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교 교수들은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벤틸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폴로제틱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온갖 종류의 다양한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신앙을 디펜스하는 잘못된 사상, 여러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귀한 일을 하셨고, 이분의 사상, 이 신학은 너무나도 깊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철학이라 하면은 이 존재론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식론, 에피스테말라지, 그리고 가치론, 이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오늘은 성경의 언어를 다루면서 필요한 약간 분야를 서론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존재론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개혁파에 있어서 존재론은 모든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out of nothing.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그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피조계는 이제 절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from him, through him, to him are all things.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피조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적으로 derivative, secondary,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independent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그러니까 피조물은 전부 다 dependent,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디펜던트 하려고 하는 이게 무슨 사상입니까? 이 모든 인간을 필요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디펜던트 이 빙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휴머니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
그 20세기 초에 보면은 이 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존 듀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라는 인본주의 대헌장이 3번 내지 4번 발표했습니다. 인본주의의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를 보면은 가장 좋은 교육은 학생들에게 신의 존재로부터 가장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가장 좋은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철학 가운데서 하나님 신적 존재로부터 신이 계신다는 그 전제로부터 가능한 인디펜던트 해야만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게 19세기 초에 미국의 굉장히 그 교육 철학 사상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경적으로 보면 정반대죠. 그래서 이 반티는 모든 학문을 하면서 Creator and Creature Distinction, 창조와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신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식론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존재론과 인식론, how to know. 이제 이 지식의 문제인데,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지식이고 하나님만이 본래적인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 같은 경우도 Without the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우리 자신을 아는 그 지식 자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 내 자신을 아는 그 자체도요. 그러니까 반티는 I'll try to think God's thought after him. 언제나 사람의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 대전제하에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의 지식은 본래적인 지식이 아니라 파생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유비적 지식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생각했는데요. 지식이 어떻게 우리가 how to know,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느냐, 엠프리시즘, 경험주의자들은 오관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이것은 the origin of all knowledge, sense, experience.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through experience. It emphasizes the role of experience and evidence.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경험주의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습득되어진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이 서로가 이 레셔널리즘하고 임펄시즘하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있잖아요. 합리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면은 경험이나 증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인투이션이 있다. 다시 말해서 innate knowledge. 우리 인간 예를 들어서 산이라는 개념이 산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고유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산이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산이라는 그 개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innate, intuition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합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영국은 임프레시즘, 경험주의자들이고 대륙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대륙에서는 이 레셔널리즘, 합리주의 이것을 조화시킨 사람이 철학 역사로 이메뉴엘 칸트가 이걸 조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임프레시즘은 경험주의자들은 우리가 지식을 갖나 경험을 통하여
학교라는 것은 학교라는 데 체험을 통해서 학교라는 그 지식을 갖게 되고, 산이라는 건 산이라는 그 체험을 통해 산이라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런데 레셔널리스트 노노노 that's not true.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고유한 지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의 지식은 계시적이다. 계시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Entirely dependent on God. 우리 인간의 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리즈너블한 논리성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무엇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예술적인 능력도 하나님 형상 가운데 하나고. 여러분 미술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의 출처거든요. 미의 the source of beauty, 아름다움의 소스가 어디냐? 아름다움의 소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주 멋있는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 참 멋있다, 이 미라는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이 뷰티라는 이 아름다움의 그 출처가 어딨냐? 그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월드 같은 분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논문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God. 그러니까 모든 참된 지식은 본질적으로 계시적이다. 계시적이란 말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innate knowledge, intuition도 아니고, 본래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고유한 타고날 때부터 있는 이런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계시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nalogy, 유비. 여러분 유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similarity, neither identical nor totally different. 여러분 same, exactly same은 뭐냐니까 univocal. univocal이란 말은 exactly same이거든요. 그리고 equivocal은 totally different. 그러니까 여러분 analogy는 유비란 개념을 알려고 하면은 univocal은 exactly same이고, 그리고 equivocal은 완전히 다른 totally different인데, 그러나 성경의 은혜는 많은 부분이 analogy, 이 유비다. neither identical nor totally different. 그래서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또 벤티라는 신학자가 analogy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정반대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마스 어콰이너스,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디 신학자, 어느 교회 신학자입니까?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의 중세 신학자도 넬라지라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의 언어는 유니보칼도 아니고 이퀴보칼도 아니고 성경의 언어는
은혜를라지다, 유비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또 칼바르트라는 사람도 은혜를라지라는 말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질도 쓰고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입장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은혜를라지인데 유비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유비의 개념과 칼바르트가 말하는 유비의 개념과 또 개혁주 입장에서 벤틸이 말하는 유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라지 유비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이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의 진리를, 특히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말이에요. 그 설명하는 랭귀지가 은혜를라지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에 있는 것 똑같은 이그젝트리 더 세임, 똑같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없잖아요.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성경의 언어는 은혜를라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게 유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물의 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H2O죠. H2O. 그런데 실험실에 가서 물리 실험실에 가서 현미경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H2O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아무리 좋은 현미경을 사용하더라도 H2O가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H2O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도식을 만들어서 설명하면은 물의 분자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H2O. 이런 스타일이 바로 유비, 은혜를라지입니다. 이런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로만 캐톨릭 철치입니다. 중세의 로만 캐톨릭 철치의 이 캐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신학을 능가할 신학자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성경의 언어는 은혜를라지다, 유비인데 그 유비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니까 아퀴나스는 출발을 사람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의 오프닝 센텐스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거죠? 우리 아버지, 파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어요? 인간 아버지. 어떤 여자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 친아버지부터 어뷰즈를 많이 당했어요. 피지컬리 얻어맞기도 하고, 참 아버지는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데 자기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고요. 교회를 가니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고 뭡니까? 아버지여 그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 사람 교회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그래서 처음에서 너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안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때는 은혜를라지란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의 언어를 인간 관계, 인간에 관한 개념,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 이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의 개념입니다.
어날라지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인간의 속성과 비슷하다는 전제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날라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인간의 개념에서 출발점 인간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설명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아날로기아 엔티스, 인간의 존재의 유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의 유비,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에 대한 유비를 이제 설명할 때 인간 존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오랜 몇백 년 동안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세기 초에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등장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을 홀드하지 못한다. Finitum non capax infinitum. Defined is incapable of the infinite.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유명한 라틴의 이디엄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되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의 유배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이해하지 못한다. Finitum non capax infinitum. 유한은 무한을 홀드할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칼바르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20세기에 서구 교회를 지진처럼 흔든 사람입니다. 칼바르트가 종종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도저히 교차될 수 없는 큰 공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Finitum non capax infinitum, 이 수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날로기아 엔티스에 대한 존재 유배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존재 유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칼바르트는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한 결과는 그것은 신론이 아니라 엔트로팔라지, 인간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전제가 인간의 속성, 인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엔트로팔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학이 아니라 that's not theology, but anthropology, 인간학이다. 자, 여기서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날로기아 엔티스가 아니라 아날로기아 피다이, 신앙의 유비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아버지의 속성을 잘 이해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칼 바르트나스는 그걸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의 개념이나 인간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 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다. 인간학이 이건 신학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아무리 인간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날로기아 엔티스를 그대로 리젝트하고 말합니다. 이제 바르트의 신학이 나오는데요.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로 도약한다. 그래서 바르트는 뭐를 제시하느냐니까 우리가 아날로기아 엔티스는 불가능하고 그 대신에 아날로기아 피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유비를 주는 그럼 신앙의 유비가 도대체 뭐냐? 신앙의 유비,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고 사실은 이 키에르케고라 제일 먼저 이 말을 사용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도약,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 신앙의 도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도약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너무 위대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논리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도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때 사용하는 말들이 여기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신앙의 도약이란 말이요. leap of faith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것은 키에르케고르도 썼고 또 칼바르트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신앙의 도약이 뭐냐? 이것은 영적 세계는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도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leap of faith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적 세계는 인간의 지성이 도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칼바르트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니까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화 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칼바르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당신에게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힌바이스, 독일어 힌바이스, 포인트다, 지시봉이지. That's not the revelation. 지시봉이지. 그 자체는, 성경 그 자체는 The Bible is not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시봉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바르트에 의하면은 이제 propositional,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져서 아주 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를 종종 쓰거든요. 칼바르트는 마치 화산이 팍 폭발하면은 폭발 후에 분화구가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흘러내리는 용암은 보이지만은 분화구 그 자체는 화산이 아니다. Something happened here. 여기 화산이 일어났으면은,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면은
폭발 이후에 여러 가지 분화구 같은 건 보이지만 그러나 분화구 그 자체가 화산 폭발은 아니다. 그리고 이 예화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번개가 팍 치고 가면은 부서진 나무는 보이지만 부서진 나무 그 자체는 번개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성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the Bible itself is not the revelation. The Bible itself is no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포인트지 지시봉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부인되어지고요. 그리고 성경의 무엇을 성경의 그 infallible, inerrancy of the word of God, 성경의 이 성경을 있죠. 성경의 그 모성을 이거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를 가르치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 정통주의나 실존주의 철학에 입각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는 이 성경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러면 이 빨탄에 의하면은 성경이 내 인생에 어떤 충격을 줄 때, 이 인카운터라는 말을 쓰는데 충격을 줄 때 it become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충격을 주면은 it becomes the word of God. 그러나 보통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It's just the document.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상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우리가 충격 주든지 안 주든지 이것은 objective the word of God.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북에 가면은 모든 북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 신앙법이거든. 그러나 칼발트에 하면은 성경이 북한에 가서 아무도 안 믿고 무시당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지 않고 엔카운터링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자신의 책 The World of God and the World of Man이라는 책에 보면은 The Bible is literally monument of the ancient racial religion and of the Hellenistic cultus religion of the Near East. 성경은 중동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민족의 고대 아주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제 문학책이다. 아주 기념비가 되는 아주 훌륭한 책이다. 성경은 a human document like any other. 다른 문서와 같은 하는 다큐멘트고 it can lay no priori dogmatic claim to special attention or consideration. 성경이 다른 책보다 무슨 뛰어난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일반적인 고대 중동의 그 민족 나름대로의 예배하는 그런 책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이제 칼바르트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코테이션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R.C. 스프롤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리고니얼 이 단체에 가면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리고니얼 ORG 거기에 블로그 나와도 되고 여기 이 글들이 너무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를 잠깐 카피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R.C. 스프롤 이분은 세상 떠나셨어요. 훌륭한 우리 계획주의 선배지만은 저기 어디 있느냐니까 올랜드, 플로리다 올랜드 있습니다. 이게 리고니얼 여기에서 나오는 문서인데요. 문서가 아니라 이 블로그 이게 온라인입니다. Calvert denies that the Bible was the word of God in the objective sense.
칼바르트는 객관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He said that the Bible was at most a collection of mere human documents. 기껏해 어떤 인간의 문서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 But they said God used these human documents to create the encounter with the reader so that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as we read it.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성경 읽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티안이거든요. 왜냐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티안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격을 받지 못하면 it's just a document. 하나의 다른 책과 똑같은 책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항상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as we read it. 우리가 읽고 은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게 아니다. 이 굉장히 칼바르트가 하는 그 명제 중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It is the word of God. It becomes the word of God이 아니라 It is the word of God. 이제 칼바르트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팩트상의 factual error, 여러 가지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잘못된 팩트가 하는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그 말은 뭐냐니까요. Written word of God, the Bible, 성경의 모성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성경의 모성. 그러니까 이게 신정통주의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 이제 클래시컬 리버리즘,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신정통주의 사상에 오면 말로서는 예수님 부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면 도대체 그러면 what is the resurrection of Christ to you? 역사적 이 몸의 부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진화론 theistic 하나의 신적 진화론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거다. 왜냐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영원토록 정황무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설득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을 디스톨트 시켜버린다. 그게 이제 신정통 이제 주의에서 하는 시도하는 건데 물론 제가 오늘 네오르스탁스한 신정통교 사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통 우리 기독교는 the Orthodox Christianity affirms that the Bible is objective. 이거 객관적인 진리다.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란 말은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되는 게 아니다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the Bible is true, whether we accept it or not, whether we encounter Jesus or not. 우리가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든지 안 믿든지 여전히 성경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자, 그러나 이 칼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칼바르트는 계시는 절대로 명제적이 아니다. Revelation is never propositional.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고 책으로 남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칼바르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의 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감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게 바로 실존주의 그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 칼바르트는 영감되는 것은 인스피레이션이 영감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보존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보존되어지고 그 성경을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그러나 이 칼바르트는 영감되는 것은 it's not the Bible. 성경을 영감시키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비언어적이다. non-verbal. 실존적인 만남이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 말하는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 유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신앙의 유비를 주장합니다. 신앙의 유비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떤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게 아니라 신앙의 도약이라 신앙의 도약은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친다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이것은 말이죠. 여기서 언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이 칼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아날로기아 피데이라 이 말을 쓰는 것은 신앙 유배라 이 말은 뭐냐니까 성경이 문자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시가 문자화되어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쓰는 게 바로 아날로기아 피데이라는 말을 신앙의 유비라. 그럼 신앙의 유비가 뭐냐? 그거는 번개가 막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 속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다. 리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개혁주에서 말하는 우리 개혁파 벤틴이 말하는 계시 언어 이 어날라지가 뭐냐 여기에서 좀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날라지 요비와 벤틴의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은 여기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출발이 어디서 됐습니까? 인간의 아버지를 잘 이해해서 인간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한다.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벤틸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는 뭐냐니까 이 벤틸이 말하는 어날라지아 단어는 똑같은 어날라지를 쓰지만은 어날라지를 말을 쓰지만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과 벤틸과 그리고 칼 바르트가 신앙의 유비라 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무슨 아티클이나 글을 읽을 때 유비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최소한 세 종류는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개혁주에서 말하는 신앙의 유비, 어날라지는 뭐냐니까 이 아버지의 개념이 뭐냐? 아버지의 개념은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그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그 개념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어진다. 계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인식과 가치 다 무너진다. 알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갖고 인식할 수 있나? 이 에피스테말라지, how to know the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 계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치론이 있거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그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계시의 언어, 날라지 유비의 개념입니다. 거꾸로죠. 인간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례, 누구 간증 이거 듣기 전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는 정반대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느 오래전에 젊은 집사 부부가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렇게 애들을 훈련시키더라고요. 애가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애를 딱 데리고 와서 ope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읽어라.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네가 오늘 뭐 잘못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잘못한 게 있어.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떤 그 패밀리 어떤 무슨 전통적인 그게 있는 거 아니라 가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심은 성경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가치론이거든요.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나쁜 길이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성에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다. 특히 부자간.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어지는 여기에 보면요 이 노에틱 이펙트 오브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가 우리 인간의 지성에 침투하여 우리의 지성을 왜곡시켜 버린다고요. 삐뚤어지게 하고 채색시켜 버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식이라는 이 knowledge라는 이 지식을 통해서 전수되면서 우리 지식 자체가 죄가 우리의 지식 자체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디스토르트 왜곡시켜서 잘못 받아들여서 왜곡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이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전수되는 과정에서 죄가 우리를 타락시켜 버렸다. 죄가 우리를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게 하고 썩게 하고 죄시켜 버렸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서 자녀들을 오히려 타락의 길로 데려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학원을 가라,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넘버원, 프라이어티 넘버원. 뭐냐면 죄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죄가 우리 noetic effect of sin, 죄가 우리를 지성의 세계를 타락시켜 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가정과 올바른 교회생활과 우리 올바른 지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듣는 것이 아니라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 입장에서, 반티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성경의 그 진리가 우리 인간의 존재론도 인식론도 가치론도 형성하게 되거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 지적인 영역에 죄가 틈을 타서 타락시킨 바람에 그게 왜곡되어서 그렇지, 그것을 회복시킬 때는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개혁적인 이제 신앙의 언어는 상당히 언어할라지는 상당히 그 메타포, 은유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은유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할 때 진짜 하나님, 진짜 아버지고요. 그것이 은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은할라짐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기아 엔티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의미가 꽉 차 있는 아버지란 말이죠. 그 아버지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치시는 거다. 그럼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본받는 과정에서 죄가 우리에게 침입해가지고 왜곡시켜버린다고요. 진짜 아버지시고 원형 아버지시고 아버지 중에 아버지고 어머니 중에 아버지고 형님 중에 형님이시다고요. 여러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개혁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존주의에 입각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문자화 시킬 수가 없고 하나의 이벤트 만남이지, 그것을 성경처럼 문자화 시켜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계시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이 벤티를 중심한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일반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다.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God and Biblical Language, Transcendence and Immanence 이 책의 한 아티클입니다. 다른 아티클에 보면 자꾸 인간의 언어의 모호성,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계시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하는 수단이 언어가
충분하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sufficiency of scripture라든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가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라는 것은 이 문자화 시켜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문자화 시켜서 진리를 서술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의 거리는 300마일이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에 70분 타고 하는 거하고 약간씩 달라요. 304마일도 있고 350마일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츠버그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거리가 300마일이라는 말이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든지 계시할 sufficiency of scripture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창시자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커뮤니케이션 되는 매개체가 뭐겠습니까? 수단이요. 아담아 하면은 아담이 뭐라 하겠어요?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언어다 그렇게. 언어로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 철학자들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을 수단하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도 보면은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 120명이 모여서 막 이제 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서 그 포럴 랭귀지거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포럴 랭귀지로 막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120명이 막 이렇게 뭔가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 보니까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서 전달하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언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 왔고 사용하는 것을 written form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칼바르를 비롯한 오늘날 신정통주의자는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때로는 모호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하게 sufficiency of scripture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유한적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은 다 가르치셨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치셨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성경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셨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 언어 철학자들은 인간의 언어는 동물 울음소리를 모방한 것이고 폭포수의 소리를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카피하고 모방하다 보니까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언어는 감각적이고 상정적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현대 언어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가 이 전달 매개체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한국에 한때 인기가 있었던 서편제 영화가 있잖아요. 서편제요. 서편제 영화를 보면은 갈등이 있는
아버지와 딸과 의붓 아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진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길을 가는 장면이 한 5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말이 없고 진도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배다른 남매가 서로 만나 오빠는 북을 치고 눈먼 동생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질적 성공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이렇게 노래하고 북을 치는 순간 자기의 존재가 충만했고 이 세상의 아픔을 초월하여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 서편제는 이청준 씨의 연작 소설인데요. 이분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당신들의 천국, 밀양 이런 글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서편제의 부제가 뭐냐니까 어느 사회학의 서술. 그러니까 서편제는 알지만 서편제의 서브타이틀 보면은 소시오 링귀스틱스, 언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서편제의 서브타이틀이 부제가 언어 사회학의 서술이었습니다. 이청준 씨는 서편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언어의 타락, 언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남매가 만나서 아무 이야기 하지도 않고 노래만 부르고 헤어지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언어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 없음을 그저 노래 창하는 걸로 리프레시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언어의 무용성, 무의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편제의 창은, 이 노래 창은 이제 자신의 존재를 오픈시켜주고 또 인간의 존재를 확대시켜주는 방편으로 이야기하는데, 작가 이청준은 이것이 진정한 언어의 역할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철학자 하이데크와 이청준에 의하면은 언어의 기능은,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크도 그렇고 이청준에 의하면 언어의 기능은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통해서 팩트를 전달하는 역할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현대신학자들이고 칼바르트고 하이데크고, 이런 사람의 언어관과 참 비슷합니다. 칼바르트는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 언어관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성경 언어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짜냐 거짜냐 이게 따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포인트에 불과한 것이지, 이 포인트 itself is not revelation, 계시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산 이야기, 번개 이야기했죠. 화산 폭발하면은 그 분하고 그것은 화산 폭발이 아니다. 그리고 번개가 쳐서 가지가 부러지면 가지 부러지면 번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the Bible itself is not the revelation. 그 언어의 역할의 무의미성을 강조하는 것. 그 이청준 씨의 서편제가 인간의 언어의 하나의 그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언어 대신에 창을 하고 북을 치고 춤을 추고, 그것이 인간의 존재를 극대화시키는 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매개 수단이라고. 바로 이청준 씨의 이제 언어 사회학이라는 입장에서 서편제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참고로 들었어요. 그러면은
칼바르트에서 그 다음에 누구에 가냐면 불트만이라는 사람,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미스, 신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하려고 미스, 신화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대의 그 신앙인들은 신화라는 걸 사용해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 속에서 신화를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비신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demythologization.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동양탄신, 예수님이 천녀탕생이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그 사건 속에 신화의 요소들은 전부 제거해야만 하나님 올바른 메시지가 나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신화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폴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 하는 문제와 하나님과 바로 쓰지 못한 것은 신학적인 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폴틸이라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만이 우리의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도구가 아니다. 성경의 유일성.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religious symbol, 어떤 종교 심볼이, 그러니까 폴틸리 가면은 불교에도 어떤 종교 심볼, 이슬람도 종교 심볼, 기독교도 종교 상징이 있잖아요. 종교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에게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칼바르트의 이 계시관, 성경관은 점점점 확장되어 가서 어디로 나가느냐니까 종교다원주의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의 유일성,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대전제를 포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는 폴틸리 같은 사람 와서는 이제는 기독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언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성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그 루디아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빌립보에 가니까 안식일에 강변의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 보면은 그 복음을 듣고 the Lord opened her mind, her hear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and then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잖아요. 깨닫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소통되어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언어의 창시자는 짐승 소리도 아니고 폭포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의 창시자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그 말을 했죠.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어디서 모든 지식의 출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폭포 소리 내는 것도 아니라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가운데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언어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명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시고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Word of God, the only inerrant, perfect rule of faith and dee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언어를 주시고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저희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 늦게까지 곳이 나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냐하면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 전체가 자유주의가 온 교회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칼바르트 나타나서 자기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이라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신다면서 우리가 자유주의는 굉장히 모든 게 인간이잖아요. 휴머니즘이죠. 인간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논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그 놀이판에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럼 당신의 신학이 뭐냐? 당신은 말씀의 신학이다. 또 정통 신학이 올스탁스 띠알라지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it's not real orthodox theology. 그래서 칼바르트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대체해 있는 건 사실. 왜냐하면 이게는 인본주의니까요. 하나님주의로 갔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정통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의 결론을 보면은 자유주의보다 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뉴 올스탁스라고 정통주의 신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정통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주의인 줄 알았다고. 처음에는 말하는 내용이나 용어나 전부 다 보면은 비슷한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는 실존주의의 옷을 입고 정통주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벤틸이나 아니면은
우리 정통기 신학 이것은 it's not orthodox. 그래서 neo orthodox라고 말을 붙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빨티한 신정통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 보면.